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산상설교의 가르침 중에서 비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어제는 염려하지 말라. 2인칭 명령어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이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노력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죠.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 무엇이 아닌가부터 생각해 보겠어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게 무엇이 아닌가? 첫째, 이 말씀은 모든 합리적인 판단을 금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판단.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어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전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자,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이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뭐가 진리이고 비진리인지 알 수가 없고, 어느 게 정통이고 어느 게 이단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판단,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네? 그래, 아무것도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네? 난 아무것도 판단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예? 막 이단들이 와서 막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리한 지성과 이성적 판단력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비진리인가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정치관,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경제관, 기독교 문화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공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사상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는 주요 일이 이런 것인데, 그죠? 두 번째는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윤리적인 판단이 뭐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악과 선을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요새 우리 사회 이슈가 되는 동성애, 또 낙태, 뭐 이런 간음죄 폐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옳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판단해야죠. 우리가 판단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이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에 막 이런 막 동성애가 일어나고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신 분이 잠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친분이 있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다 가셨는데, 그분이 이 동성애 반대 시위를 시청 앞에 가서 혼자 1인 시위를 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부터 알던 분인데, 얌전한 여자분인데, 얌전한 여자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분이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 너무나 얌전한 분인데, 야리하고 얌전한 분인데 하나님 진리에 대한 말씀, 옳고 그름, 진짜 강한 사람,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혼자라도 피켓 들고 나가서 동성애 잘못됐다, 또 그 기호 축제에 막 허락하고 그러려 그러잖아요.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동성애 하는 거죠. 혼자 가서 피켓 들고 비판하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사랑인데 사랑하지 못하고, 주로 그 사람들이 보수교회를 비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한 이 말씀은 어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금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토론에 나가야죠. TV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데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기독교 지식인들이 비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너무 비겁해요. 우리 사회 이런 불의와 부정에 대해서 숨어 있어.
욕먹을까봐, 반대편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상당히 비겁한 지식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합리적인 토론의 장소, 회의라든가 법정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시민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옳고 그름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의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이니까 뭐가 다 잘못되고 있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도 우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공공의 장소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자, 그걸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좀 자유주의 신학을 갖거나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보수교회가 이런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지적할 때 예수님 사랑이라 그랬는데 자꾸 이러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잣대를 들이댈 때 우리가 이것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그러면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세 가지 정도를 대략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2번부터 한번 좀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기 주로 이제 비판하지 말라고 책망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서 비판을 했어요. 판단을 하고. 그게 이제 유대교의 전통이죠. 모세율법을 해석해서 613개의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할라카라고 하는 거죠.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그 유대교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 그건 자기들의 전통일 뿐인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다 비판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비판을 했죠. 자기들의 전통에 다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지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할 때는 그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이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알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을 하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되 그 옳고 그름 또는 선하고 악함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자기들의 기준을 절대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찬송을 부를 때 막 그렇게 막 그죠? 막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손뼉을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맞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걸 서로 비판할 수 있어요. 아이 저 사람은 뭐 찬송을 부를 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불러 마음속으로. 아유 저 사람 믿음 하나도 없네. 찬송 부르는 게 그냥 조용히 부르네. 이게 서로 비판을 한단 말이죠. 마음속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조용히 부를 수도 있어요. 기도도 어떤 분은 좀 뜨겁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조용히 묵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묵상 기도는 좀 잡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약간 읊조리면서 기도하면 잡념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조용히 그냥 묵상 기도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거는 어떤 진리의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야 그냥. 그런 걸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되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정치 이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뭐 정당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돼가지고 나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 다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진 사람을 막 무조건 비난하고 욕하고 싸우는 우리 사회 지금 이런 현상들, 기독교인들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되 그리고 잘못된 것, 악한 것을 비판하되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 자기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비판하는 말. 비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그래서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것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다릅니다. 정죄하는 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이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정죄하는 일은 자기는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서서 항상 다른 사람이 요만한 잘못도 참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신공격을 막 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막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도덕적인 선과 악을 판단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단하는 데서 그쳐야 돼요. 판단하는 데서. 그 판단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 일을 하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요.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옆에 끌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모세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용서를 가르쳤잖아요. 사랑을 가르치고. 근데 모세율법은 가늠하다 붙잡히면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올무에 빠집니다. 모세율법대로 해라. 그러면 이때까지 용서하라고 사랑을 가르치면서 왜 다른 말 하시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용서해라 그러면 당신이 감히 모세율법을 어겨? 하나님 말씀을 어겨? 이렇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들은 이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돌로 때려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우리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글을 쓴 이후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유명한 말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비난하고 정죄한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사회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는 어떠냐 이거죠. 너는 어떠냐.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너는. 예수님은 지금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간음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뭘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을 잡아와서 비난하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역사의 마지막 날 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게 돼요.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도 죄인이에요. 나 자신도 죄인이다.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행위를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교만한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저들은 정말 더 엉망진창이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 더 엉망진창이거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거든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비선자 놈들아,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 나는 의인인 것처럼 그 사람을 막 그것 때문에 막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욕하고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뭘 하지 말라고 하냐는 말씀이냐면은 세 번째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 또는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고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만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 비판은 비판할 수 있지만은 자꾸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사람은 그런 일을 자꾸 일삼다 보면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뭐
자꾸 뭐만 찾아내려 그래요. 부족한 면만 찾아내려 그래요. 막 잘 보이지도 않는 요 많은 먼지까지 찾아내서 막 정말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해 비판을 하고 비난을 일삼는 거예요. 이것이 실로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항상 다른 사람이 요만한 거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막 그냥 정지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 되면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생활이 다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지고 결국 자기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또 집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으면은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을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여기 비판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라 그랬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자꾸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비판하는 거죠. 나도 받게 돼요. 그럼 여기 그 주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로마서 2장 1절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상당히 자세하게 주의를 해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됐죠. 로마서 2장 1절 3절 한번 여기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판해.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나쁘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들을 자기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미 다 정죄했잖아요. 자기가 다 죄라고 나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자기가 이미 판단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욕하면서 자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우리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내로남불 막 남을 욕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네티즌들이 옛날에 그 사람이 했던 말 인터뷰한 걸 다 찾아가지고 언론에 올리고 옛날에 똑같은 것을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그거 딱 덮어놓고 또 다른 소리 하잖아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 디지털 사회가 되고 정보화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4차 이제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은 정직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정직. 왜? 옛날에는 그냥 말을 해도요. 그냥 잊어먹고 없어. 안 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안 했다. 예? 요새 그러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도 한 10개월 전에 한 얘기를 내가 생각이 안 났다 그래.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 대법원장에서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 대법원이라는 게 정의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진리를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정치권 눈치나 보고 앉아 있고 참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고. 예? 자기가 다 해 그냥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한 게 다 드러나. 옛날에는 없어졌어요. 근데 안 했어. 그럼 몰라. 예? 근데 요새는 SNS에다 글 쓰고 다 남겨놨잖아요. 자기가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인터뷰하고 뭐 이 한 내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몇 년치에 이제 앞으로는 계속 남아 있어요. 나중에 이 자기가 한 얘기가 다른 짓 하면은 이게 나와요.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나요. 이제는. 그래서 이 SNS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말 정직, 일관된 삶, 나중에 그게 존경받고 강력한 힘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자기가 과거에 한 얘기가 오늘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상황이 바뀌면 다른 말 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고.
이게 다 드러난다니까 이제는요. 예? 다 쓰거든. 자기가 막 친구한테 문자도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거짓말을 못해. 이제 그걸 다 나오기 때문에 사진 찍고 요새는 어디서 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카메라를 다 사진 찍어 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 사회 지도자가 될 겁니다. 인정받는 사람. 정직하게 살고 오늘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다 요새 심판을 받잖아요.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서 비난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게 돼. 예수님이 3절 5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잘못에는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예민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관대해요. 자기에게 너무나 관대해.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잘못하면 그래요. 그럼 남이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예? 어떻게 집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그 자기 잘못하면은 아유 집사도 사람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걸 갖고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자기에게는 첫째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 눈에 있는 조그만 티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자기에게는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는 설사 들보가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돼요? 판단은 하되 옳고 그르면 판단을 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했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좀 감싸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옳고 그르면 판단하되 비난과 정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 다른 사람의 눈에 티 보이지도 않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는지 다 찾아내가지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 말뚝이 하나 박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자기 얼굴에 김치 국물이 만큼 묻어 있는데 이거는 모르고 돌아다니면서 여기 조금 고춧가루 하나 묻어 있는 사람 보고 고춧가루 묻었다고 웃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네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민감하지 말고 자기의 잘못에 민감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부족함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꾸 훈련하다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중요한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갑자기 뭔 말씀이지? 왜 이거 비판하지 말라 그러다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이게 참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내일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중간에 한 절이 끼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고, 6절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는 다른 교훈이고 7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가르치는 다른 교훈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읽었잖아요. 1절에서 6절까지 읽으면 뭔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다 갑자기 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개와 돼지 앞에 진주를 줘봐야 뭐해? 그 가치도 모르잖아요. 발로 뒷발로 차버리면 날아가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잘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터툴리안, 뭐 제롬 이런 초대교회 신학자들, 옛날 신학자들은 주로 이것을 성찬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성찬식으로. 거룩한 것은 성찬, 개와 돼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게 성찬을 주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그냥 6절만 따로 읽으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현대의 마태복음 주석가들은 대부분의 주석을 읽어보면은 여기 거룩한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이 개와 돼지는 그것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고 막 저 복음 전하는 사람 막 때리고 막 저 아프가니스탄 가면 어떻게 죽이죠. 예?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물론 6절을 따로 독립된 말씀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해석해도 뭐 괜찮겠지만 제가 지금 말했던 1절과 6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문맥에서 읽으면은 그럼 말이 안 됩니다. 5절하고 아무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런 해석은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거룩한 것 진주 이건 같은 말이죠. 유대교의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그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 거룩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속한 거룩하고 귀한 것을 상징하는 은유입니다. 그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개와 돼지는 이 문맥에서 보면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항상 교만하여 남을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것을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 즉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이것들을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 그런 문맥에 맞습니다. 이 말씀 전체가 만일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들이 이러한 사람에게 맡겨지면 이 문제가 생기겠죠.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또 공동체를 해치잖아.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남을 판단하고 그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건 우리 해야 되지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둘째,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하소서.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화면에 나와 있죠.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